여러분, 오늘 시편 1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그 감격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잖아요. 종으로 살던 너희들 이제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라. 자식 낳고 손자를 보고 자손만 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 옮겨주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우상을 쫓아 살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게 간곡하게 타일러도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로 호소해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울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부터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아름다운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백성들의 젊은 청춘들, 피 끓는 그 청춘들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니까 바벨론으로, 그 먼 나라 남의 땅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남의 땅에 살아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70년 세월은요 결코 긴 시간입니다. 자식을 낳고 손자 낳고 벌써 몇 세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70년이 지나면은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뱃속에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세월이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의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꿈을 다 잊어버린 채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진 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26장과 에스라 1장을 이 두 개를 잡았거든요. 그 에스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보여요.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죠.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에스라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방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자기들이 포로로 살았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 생활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놀라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와 아이고 내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탐이 없는 사랑으로 그 꿈꾸는 같은 놀라운 일,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좋아서 입속에 웃음이 가득하다. 입만 벌리면 그냥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그냥 막 북받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런 감격적인 꿈꾸는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사실은 이 날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형편은 너무 힘들었어요. 시편 137장 1절에 가보면은요, 그들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애를 써도 길이 안 보이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그 시온성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지나가도 길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울고 있을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좋은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처럼 이 고난의 때에 힘겨운 이 시절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까?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욥기를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근데 고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그거 비슷하지만은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생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달라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생은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이렇게 했어요. 힘들다는 거죠. 고난,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이나 상황. 그래서 고생이나 고난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감옥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34장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힘든 건 똑같아요. 고난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고생과 고난이 다른 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요, 고생으로 끝이 납니다. 고생 통해서 뭘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유익한 게 있어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깊어지고 신앙의 철이 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많은 것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은 아무것도 결론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그러나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그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고생을 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해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은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고생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나님은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유익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빗나가고 빗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다시 밀물을 또 보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말에 3-3번 이런 게 있어요. 3-3번. 한 번, 너, 두 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3-3번.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 참아주는 것이 군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한 번도 못 참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진짜 급하잖아요. 근데 3번을 참아주면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 정도 참았으면 됐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좀 통을 크게 썼어요. 마음을. 내가 베드로인데, 예수님 수제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한국 사람들은 3번만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니까 한 7번 정도, 내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와,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통을 넓게 잡은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면요, 제일 두려운 것이 이렇게 주님 만나면 되겠나, 지은 죄도 많고 생각해봐도 허물도 많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자기 살아온 나를 보면은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철진한 바닷가에 가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 바닷가, 내가 쭉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죠. 내가 걸어간 삶의 흔적이잖아요. 건너편 언덕에 서서 지나온 날을 쫙 돌아보니까 그냥 보고 싶지 않는 흔적들이, 후회들이 쭉 남거든요. 언덕에 서서 걸어온 길을 보니까 쭉 흔적이 남아있는데 잠시 후에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가 철썩철썩 쳐요. 왔다 갔다 파도가 몇 번 치고 나면은 그 발자국이 깨끗해지네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밟은 것처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이 다 쓸어가시는 거예요. 2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걸어가는 길 평생을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주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끝없는 그 사랑이 와서 계속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쫓아오는 거 다 지워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고생도, 고난도 다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그 밀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우리 뭘 하느냐?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이 몰려오기 전에 방죽을 만들죠. 방죽을 얼기설기해서 쭉 방죽 만들어 놓으면 물이 확 왔다가 빠져나가면 그 고기들이 막 걸린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준비해 놓으면 그냥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밀물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 뿌린다는 건 뭡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거두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뿌려야 거두는 것이고, 뿌리는 그 현재는 눈물이 나는 거죠. 준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씨를 뿌리는 그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씨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소비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는 바로 요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투자를 다 하고 남는 것을 먹고, 실패한 사람은 다 먹고 남는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는 게 없어, 맨날.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뭘 투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의 실력, 나 인생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요, 주님의 때가 와도,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기 성장하는, 자기 성장, 끝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선책이 유명하죠.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분 선책은 다 압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 라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다. 오늘. 현재 오늘을 바꾸면은 미래도 바뀌고, 오늘을 바꿔버리면은 살아온 과거도 새롭게 조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같은 오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을 해요. 아이고, 그때 잘할 건데, 아이고, 그때 너무나 속상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을 잡아라. 내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 여러분, 멀리도 말고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하는가에 따라서 5년 후에 달라집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두 가지에 달렸다 그럽니다. 첫 번째,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읽어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영재교육은 다 독서교육이에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 남아있을까? 오늘 무슨 책을 읽었느냐?
읽는 책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의 내 인생은 오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멘토를 말합니다. 탁월한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게 멘토를 두었을 때에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잡는데, 오늘을 붙잡아야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단어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면서 시간을 보내버려요.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일할 때뿐이고, 시간 남으면은 그냥 뜻없이 친구들과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흘려버리는 그 시간은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투자가 됩니다. 독서도 하고 멘토 만나서 공부하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기를 위해 투자해라.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다 하고,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만을 위해 투자하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반드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물결, 내게 다시 밀물이 몰려올 텐데,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할 일이 뭐냐?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그릇을 키워놓는 것입니다. 이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밀물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밀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밀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팔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키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꿈꾸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대요. 그 위대하고 꿈꾸는 같은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리는 밀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꿈꾸는 같은 그런 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을 만드신, 그 일을 만드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 위에, 갯벌 위에 자초된 그런 배도, 그런 배를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바다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초된 배라 할지라도 밀물이 몰려오면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밀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밀물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밀물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인생의 밀물을 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밀물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다시 밀물의 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